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폭염에 또 열대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전국적인 발효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올해 참 덥죠? 더워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닌가요?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상황이 힘들게 만들지만, 늘 상황과 환경 탓만 하다가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행할까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2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잘 활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한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한 성실한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게으른 사람, 쓸모없는 사람,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보아왔던 두 종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서, 그래서 10개를 남긴 어느 한 종. 주인은 하나를 줬는데 그걸 잘 사용해서 10개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하면서 네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를 가지고 남긴 10개를 빼앗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시 그에게 주면서 10배로 되갚아 주면서 네가 10고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한 달란 한 문화를 받았고 그걸 또다시 잘 활용해서 5개를 남긴 또 두 번째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이걸 잘 사용해서 5개를 남겼으니 5고를 다스려라.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의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종,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함께 똑같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출발점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이용을 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서 주인으로부터 권세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인정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종은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 결국은 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주인과 셈할 때 그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번째 종이 이제 주인 앞에 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하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면서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잘 싸매어 두었습니다. 나는 이걸 다시 당신에게 가지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건으로 싸매었다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에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수건으로 뭘 싸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잘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을 때는 무슨 의도로 주었나요? 주인이 이걸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 보고 너 수건에다가 잘 보관해라 라고 해서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거죠. 안전하게 보관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냥 뭐 땅속에다 묻어둔 게 아니고요. 수건으로 쌌다는 말은 내가 조심스럽게 이걸 다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엉뚱한 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잘 보관해서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수건으로 문화를 잘 쌓아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특기와 시간과 지위와 권세와 지식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든 아니면 뭐 천부적으로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가졌든 간에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든 천부적으로 받았든 내가 노력해서 얻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만의 특기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엄청난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재능과 지식을 부요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잘 보관은 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수건으로 잘 쌓아놓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이 달란트를, 재능을, 문화를 주었을 때는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 발견 세미나나 아니면은 그분의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잘 대접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섬기는 은사가 있고 대접하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말을 잘해서 남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풀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기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한 문화씩을 재능과 지식이든 권력이든 모든 간에 공이 똑같이 주었는데 주면서 뭐라 그랬나요?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절대 이것을 쌓아두거나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숨겨두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여러분과 제게 맡겨주신 이 문화를, 이 재능을 장사를 해서 이 장사를 하다라는 말, 신약성경에 보면 프라그마테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주인은 떠나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돈도 없어요. 어떤 분은 몸이 건강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막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쳐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은사는 뭔가요? 그분이 받은 문화는 뭔가요? 그건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면서 주인은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지금 숨겨두고 있나요? 주인이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다라는 말은, 그러면서 장사를 하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의 성실함과 너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걸 베풀어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 10명을 뽑아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사를, 재능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서 장사를 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으니 네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라. 장사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의도를, 그 뜻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은사를 주시면서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싸서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장사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거를 싸매어 두어서 숨겨두거나 땅에 묻어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를, 달란트를,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것 사용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라.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이 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과 제게 준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였던 마커스 키케로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뭐 흔한 말이죠. 그런데 25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것이 역사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라고 준 거죠. 요즘에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의학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에는 사람이 아프면 약이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고대시대 때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자의 평균 연령이 50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수명이 짧았나요? 약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웬만하면 80까지 삽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그 배후에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약입니다. 그 약을 누가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아무래도 이길 수 있다. 그럼 이 백신은 누가 만들었나요? 백신을 만든 이 의학자들은 내가 돈 벌려고 만들었을까요? 물론 상업적인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의학자들이 만든 거죠. 나의 의학적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으면 그럼 인간은 그냥 촛불 켜고 램프 켜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커다란 혁명인가요? 벤츠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없었으면 마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애플이 한 일이 얼마나 커다란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재능, 경험, 그의 부요함, 그의 지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윤택하게, 건강하게 만들죠. 보람 있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한 문화를 주었을 때는 장사해라. 그 말은 그걸 사용해서 너 때문에 누군가가 이득을 받으라 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게 준 거예요. 우리 교단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부부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꿈은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은퇴를 하자마자 곧바로 저 아프리카에 부부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선교사로 나가서 뭐 하느냐? 두 분이 서로 달라요. 아내분은 한국어를 가리키는 거, 왜냐하면 그 많은 청년들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한국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 교사라고, 남편은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학교 같은 데 가서 컴퓨터 교육을 해주고. 그 나라에서 돈 받나요? 매일 그냥 뱀을 만나고 벌레에게 물리고 먹을 것 없고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오지에 가서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사용함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의사세요. 한국에서 부부가 의사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 의술을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좀 펼쳐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부부가 의사가 되어서 외국에 가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요? 의술이에요. 이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의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 가지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으라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돈 벌려고 남의 집을 져줬지 하나님의 집을 져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서는 선교지에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줘요. 이분은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싸매두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그래서 교회를 짓기 어려워하는 교회를 위해 도와주는 것. 어떤 분은 유치원을 세워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네 분이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시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한 문 하나씩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그것은 바로 이득을 남긴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세 번째, 주인이 장사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요,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남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많은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그걸 되돌려 줄 수 없을 정도의 삶을 당신이 살 때까지 당신은 제대로 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좋은 것을 잘 활용해서 그가 나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그 올림픽 체조 선수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학선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도 나갔어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처음 나갔죠. 이 사람이 런던 올림픽에 나갈 때가 19살이었습니다. 본래 집이 전남 고창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이렇게 미장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 광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초등학교에서 이 체조 선수였어요. 형 따라서 매일 그 체조하는 그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해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 양학선 선수가 어렸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월드비전에서 이 양학선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발탁을 했습니다. 꿈이 뭐니? 나 체조 선수가 될 거예요.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월드비전에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도움을 줬죠.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양학선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실력이 나가서는 19살 때 런던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는 자기가 만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는 금메달을 땄어요.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서는 금메달을 딴 적은 있지만
자기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2012년에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죠. 월드디비전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매달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월드디비전에 2012년에 돌아와서는 월드디비전과 함께 인터뷰를 했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운동이고 뭐고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월드디비전을 만나서 월드디비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게 희망이 됐고 꿈이 되었고 늘 월드디비전의 나에게 너의 꿈을 키워라, 너를 응원한다, 내가 나중에 유명한 체조 선수가 되어서 너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가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월드디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나는 지금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처럼 어렸을 적에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해서 그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들을 돕겠다. 꿈꾸는 아이들 꿈 멘토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알죠? 박찬호 선수는 어렵게 살지 않았지만 박찬호 선수도 월드디비전의 이 멘토입니다. 박찬호 선수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야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늘 얘기합니다. 너도 오늘 나한테서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도울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너희들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라. 기독교인 가운데 박상원 씨가 있죠. 탤런트. 이 박상원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철인 3종 경기를 할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2012년도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는 어느 마을에 수영하는 그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얼마 동안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죠. 월드디비전이 다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너희들이 유명한 선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너도 도움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준 거지 이걸 싸매어 가지고서는 땅속에다 묻어두거나 보자기로 싸가지고 숨겨두라고 여러분과 제게 그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나의 문화나 즉 나의 재능이나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 광석이 있다고 쳐보세요. 다이아몬드 광석이 이만한 건데 이게 땅속에 있어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지만 그게 저 밑에 땅속에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갈고 닦고 만들어야 다이아몬드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문화를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게 저 땅속에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갈고 닦아져서 그래서 이게 빛이 날 때 우리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재능과 달란트를 절대로 숨기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준 거지. 재능은 빛을 발하라고 준 거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늘 속에 있는 해시계에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해시계가 햇볕이 있는 데가 있어야죠. 해시계가 그늘 속에 있으면 방향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시계 기능 못하는 거죠. 미국의 갤럽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달란트와 능력을 잘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결과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진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남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꾸만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분노나 의심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쌓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꾸만 갈고 닦아서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서 세 번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 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걸 하나님부터 받은 걸 자꾸만 활용해 보세요. 그게 기도든 그게 무슨 봉사든 섬김이든 위로하는 것든 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은 이 사람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수건으로 싸 메어 놓으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와, 이게 주인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걸 내가 안다. 엄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기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엄하다라고 하는 아우스테레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가혹한, 아주 굳은 또는 냉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아주 그 빡빡한, 인색한 사람, 그래서 아주 의도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인이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었을 때 주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줬나요? 이 사람 지금 주인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자, 이 사람의 생각,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수전노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굳고 엄격하고 빡빡한 사람이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남겨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주인 저 사람 아마 하나 줘놓고선 그리고 10개 만든 사람, 10개를 만들면 그거 갖고 와, 다 내 거야. 그리고 네가 원래 하나 갖고 있었지, 너 하나만 가져. 그리고 9은 주인인 자기가 가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들이 남은 모든 것들을 자기 거라고 가로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아무것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까지 얘기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은 선한 뜻으로 준 건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의 근본적인 의도를 다 왜곡하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두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주지도 않고서는 남의 것 빼앗거나 심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것을 거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어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의 초점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장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싸매어 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죠. 그게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고 그게 재능일 수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땅속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매서 어느 창고에 서랍 속에 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거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와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라고 누군가가 우리의 문화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이득이 되라고 사용하는 나 자신도 이득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문화를 절대로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묻어두거나 장롱 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주시면서 장사를 해라, 사용해서 이득을 남겨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 사용해서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이 풍요해지게 만들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절대로 수건으로 싸매어 꽁꽁 장롱 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